우리가 살다 보면 치명적 약점이라는 것을 통해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약점이라는 것은 사람이 쉽게 바꿀 수가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약한 부분이거든요. 사람이 약점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또 이 약점 때문에 성공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약점 때문에 약점 덕분에로 바꾼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파나소닉 초대 회장이었던 마쓰시다 고노스케였습니다. 그는 세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가난과 허약함과 못 배움이라는 약점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것을 강점으로 바꾸었습니다. 가난 덕분에, 허약함 덕분에, 못 배움 덕분에 이것이 내 성공의 원천이었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난은 부지런함을 만들었고 허약함은 건강의 중요성을 알고 끊임없이 관리하게 했고 못 배웠다는 사실 때문에 누구에게서라도 배우려고 했다. 그래서 그는 성공 신화를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약점을 기적의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자기 약점을 기적의 도구로 만든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나아만이었습니다. 나아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아람 나라의 위대한 장군입니다. 그는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또한 부와 명예까지 소유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병이라는 병이었어요. 당시 나병은 인간의 힘으로는 치유 불가능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사람들과 격리된 채로 살아있습니다. 겉은 화려한 갑옷을 입었지만 나병이라는 것을 칭칭 둘러매서 감추려고 애를 쓴 것이죠. 이 나병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오늘 에이즈와 같은 그런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무지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인 것이죠. 그는 국가적인 업적과 왕의 신임을 받았고 사회의 지위가 대단했지만 딱 나병 환자라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불행의 불행을 그렇게 겪고 고통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불치병이었던 나병을 이스라엘 나라에 와서 고침을 받는 일이 생깁니다. 오늘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여러분, 이 나라에 와서 뭐 특별한 어떤 비법, 민간요법이 있어서 이 사람이 나았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나병에 나았는가? 그 이유를 14절 상반절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만이 요단강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7번 몸을 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었는데 전제가 뭐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 자체는 신비한 효능이 있는 게 아니지요. 요단강은 길게 뻗어 있는 작은 강줄기입니다. 얼마나 기냐면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 바다까지 이르는데 무려 251km 되는 상당히 긴 강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부분에서 거기서 이제 요단강에 물을 담갔다는 거죠. 결국은 요단강보다 깨끗한 물은 아람 나라에 있는 다메섹 강이었을 겁니다. 나만이 말한 아바나와 바르발이 훨씬 좋은 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람에는 온천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씻으면 더 피부가 좋고 더 깨끗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했을까? 그것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창조적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선지자의 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해야 되는 것을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대로 할 때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 방해 세력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창조적 기적은 방해를 이길 때 나타나더라. 여기서 그러면 이 나만에게 방해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11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보세요.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이도다. 지금 처음에는 왕궁으로 갔다가 잔뜩 비싼 옷과 금은 보화를 실어 갔다가 왕이 깜짝 놀라죠. 그때 이제 선지자가 사람을 보냈더니 다시 도단성으로 이렇게 옵니다. 이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와서 그 집 근처까지 왔을 때에 직접 나오지 않고 종을 보냅니다. 그리고 한마디 툭 던지지요.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요,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된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의 이 이후의 사건 이야기가 오늘 11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할 것은 내 생각에는 이럽니다. 내 생각에는. 이 나만이 생각한 게 뭐예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나와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한 거죠. 직접 나와서 기도해 주기를 원한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 이 아픈 몸에다가 안수 기도를 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직접 오지도 않지요. 안수 기도는 더더욱 않지요. 뭐 종 하나 보내가지고 그냥 요단강에 7번 씻으래요. 이 한마디 툭 던지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하고 너무 안 맞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나만의 치명적인 이 약점인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내 생각, 자기 생각을 버려야 함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창조적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몸을 7번 씻으라는 것은 그만큼 내 생각을 버리는 게 어렵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7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만에게 7번 씻으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완전히 씻겨질 때까지 씻으라, 그 얘기가 되겠지요. 어떤 사람은 한 번만 씻어도 되는 사람이 있는데 나만은 7번까지 씻어야 할 만큼 자기 생각이 그만큼 강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씻어내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가만히 보십시오. 나만이 갖고 있는 내 생각 속에 있는 심리를 들어가 봅시다. 뭐가 있을까요? 자기가 왔을 때에 프레이드를 하고 대환영을 해주고 내가 아람의 대단한 장수인데, 왕의 밑에 장수인데 이런 것을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없잖아요. 와도 아무도 나와보지도 않고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섭섭함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아주 많이 섭섭했죠. 그리고 선자가 직접 와서 안수기도 해줄 것을 생각하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떠나려고 가자 그러면서 갑니다. 하지만 나만에게는 정말 충직한 신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꺾게 만들었어요. 아니, 이보다 더 크고 어려운 일도 시키면 할 판인데 그냥 몸 씻는 일인데 한번 해보시지요. 이렇게 해서 화를 가라앉혀서 씻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나만이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에 몸이 지금 온몸에 진물이 흐르는 나병이었잖아요. 이 몸의 변화가 몇 번 씻을 때 일어났을까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읽어봐도 몇 번째인지는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두 번 이게 씻었을 때에 몸에 좀 진물이 싹 사라지고 막 그랬을까요? 아니면 몇 번째, 6번째쯤 씻었을 때 몸에 이제 막 이게 피부에 딱딱한 것이 막 생기기 시작하고 몸 좋아지는 것이 생기지 않았을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7번 몸을 잠그니 푹 잠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7번째까지 가기 전, 다시 말해서 6번째까지는 어떠한 변화도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7번째 갔을 때에 드디어 몸이 깨끗하게 되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하면서 창조적 기적이 일어나는 데는 누적의 원리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적의 원리. 그리고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임계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떠한 것이 변화가 일어날 때에 그 마지막 끝이 임계점. 나만에게는 무엇이 어디가 임계점이었죠? 7번째가 임계점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만일 나만이 6번까지 씻었는데 변화가 있지 않았고 그 성질을 급해가지고 옷 입고 그냥 다시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나병으로 살다가 바로 죽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말 창조적 기적은 7번까지 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끝까지 순종한 것이죠. 7번까지 씻었다는 것은 절대적 순종을 말합니다. 여러분, 창조적 기적은 절대적 믿음 위에 절대적 순종이 더해질 때 일어나는 것은 공식입니다. 그러면 이 절대적 순종이라는 게 뭐냐? 즉시 움직이는 것이 절대적 순종이고,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익이 당장 없어 보이고 변화가 없어 보여도 순종하는 것이 절대적 순종입니다. 우리는 창조적 기적을 바라고 또 기대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왜 기적을 바랍니까? 기적이 일어나야 내 삶에 새로운 변화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답답한 것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입니다.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것을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찾지 않고 하나님께서 찾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차별하시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찾아서 시험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빗대어 보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딱 2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사야 5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충돌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을 더 앞세우려고 하는, 내 경험을 앞세우려고 하는 고집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만일 내 생각과 하나님의 요구가 전혀 다를 때 우리는 전혀 해보지 않은 것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때로는 상식에 어긋난 것처럼 보일 때에 아예 무시하려고 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어려움을 겪고 우리의 심기가 불편한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또 하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끝까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순종은 하기는 하는데 마지막까지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임계점을 넘을 때까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사실 하다가 손해가 있거나 뭔가 어려움을 겪을 때 순종을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뭔가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다른 것이 더 좋아 보일 때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구약의 사울 왕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명령하신 게 뭐냐면 아말렉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하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짐승, 가축도 다 죽이고 사람도 다 죽여라 이렇게 했어요. 상당히 잔인해 보이지만 아말렉 사람을 죽이라는 것은 출애굽 과정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고 그들을 말살시키려는 겁니다.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시킵니까? 사울 왕에게 시켰어요. 사울이 예 하고 갑니다. 그래서 전쟁하러 갔는데 아말렉이 생각보다 강하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들이 꼼짝없이 맥을 못 추고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성을 쳐들어갔어요. 완전히 파죽지세로 가서 이기는 했는데요. 그래서 승리했죠. 그런데 그때 들어가 보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양들을 죽이려니까 아까운 거야. 이게 다 죽이려니까 양과 염소와 이런 짐승들, 이게 다 돈인데 그걸 어떻게 다 버리냐고요. 그리고 왕은 좀 사로잡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왕, 내가 이 정도 이게 공을 세웠다는 걸 하면 사람들이 드러내고 싶은 과시욕이 드러난 거지요. 그리고 여자들을 안 죽이고 예쁜 여자들을 다 노예로 와서 일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데리고 온 거예요. 그걸 사무엘 선지자가 알고 가슴을 치면서 왕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행했습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사울 왕의 태도가 특이합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에서 이 짐승 울음소리는 뭡니까? 이랬더니 그거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제가 남겨놓은 건데요.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잖아요. 제사 지를 게 아니고 아까워서 그런 거잖아요. 돈이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사울에서 극심하게 실망하기 시작하고요, 그를 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했던 중요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 왕이 순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순종 안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쯤 순종하다가 말았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불순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순종하다가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순종이라고 취급하지 않습니다.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창조적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순종하다가 포기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을 결단했으면 끝까지 순종할 때에, 그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세상의 법칙은 믿으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인 법칙을 안 믿는 사람이 참 많아요. 세상에는 임계점이라는 것이 있어서 물이 100도씨가 돼야 이 성질이 변화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에도 그냥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아무럴 때나 해주면 안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도 항상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철저한 순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것을 세상에서는 임계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창조적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내 생각을 깨트리는 철저한 순종을 하기를 바랍니다. 절대적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한 번만 깨트릴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깨트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깨트려야 되죠? 7번까지 깨트려야 됩니다. 내 생각을 온전히 버리는 절대적 순종이 있을 때에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납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나만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7번까지 씻었더니 살이 깨끗하게 회복되었더라. 이것은 우리에게 창조적 기적이 일어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절대적 순종을 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에 와서 기도하는 것은 내 생각을 깨트리는 시간입니다. 내 고집을 꺾는 시간입니다. 그럴 때에 창조적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도 창조적 기적을 나타낸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나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마음의 병이든지 육신의 병이든지 삶의 어려움이든지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이 뚫고 나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이 두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철저하게 내 생각을 꺾어버리고 순종하기로 결단했으면 마지막 창조적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끝까지 순종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원하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창조적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